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19절과 2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어제 우리는 엘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과 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서 사무엘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또 비슷한 내용이라 볼 수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에 강조점을 두고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그 참 선지자로 세워져 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1절은 영적으로 당시 어두운 시대상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전혀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것은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다. 즉 말씀이 희귀한 시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상이라는 것은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였는데요. 이것은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뜻이지만 흔히 말씀으로 주어진 계시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절이었다라는 뜻입니다. 2절은 그런 어두운 시대에 제사장 노릇을 했던 엘리 또한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라고 말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그렇게 시력이 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단순히 엘리의 시력이 약해졌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가 영적으로도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지고 시력이 약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분별하는 영적 시력은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영적인 시력은 더욱 밝아지고 영적인 청력은 더욱 좋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는 그런 영적으로 밝은 사람들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웠던 엘리와는 달리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거기까지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사무엘을 부르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불렀다라고 생각해서 엘리에게로 달려갔던 겁니다. 엘리는 당시에 노쇠했고 눈이 많이 어두웠던 상태였기 때문에 평소에도 아마 사무엘을 자주 불러서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 점을 생각해 볼 때 사무엘의 이런 행동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뭐라 합니까? 사무엘을 향해서 내가 부른 적 없다. 다시 가서 누워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이 3번 반복되지요. 그러자 엘리는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일러주었지요. 또다시 그런 음성이 들리거든 너는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사무엘에게 엘리는 말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지요. 이번에는 사무엘은 엘리에게 들은 대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제대로 반응하며 기다리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로 엘리 가문을
심판하시겠다. 그 메시지를 주십니다. 어제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하여서 준 그러한 심판 선언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13절 보십시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의 아들들의 끔찍한 악행들로 인해 자초한 저주입니다. 그리고 엘리는 그런 자식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금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14절 말씀처럼 엘리 집안은 그 어떤 방식으로든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무서운 심판 선언을 결국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런 충격적인 메시지를 받고서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15절 보시면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당연히 두려워했겠지요. 하지만 엘리는 그런 사무엘을 불러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말씀을 받았는지를 집요하게 묻습니다. 17절 말씀처럼 내게 숨기지 말고 다 말하라고.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반드시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밀어붙입니다. 그러자 18절 보시면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엘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 선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웠던 엘리와는 달리 19절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참된 선지자로 성장해 나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 어두운 시대에 희망의 빗줄기를 보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셨고 그 주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니 사무엘의 명성은 온 이스라엘에 삽시간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20절 보시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식으로 하면 백두에서 할라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임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의 이끄심에 우리는 순종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말씀이 성취되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처럼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그런 복된 삶,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 아침 기도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이 하루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잘 대비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 참된 경건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과 성령께서 주신 감동을 쫓아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